로마서 11장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인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나 봐요. 사도 바울은 아니다,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대인들 중에도 여전히 남은 자를 보존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그 이야기를 11장에서 쭉 하면서, 그러면 그 유대인들은 그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믿는 사람이 소수고, 그러면 이 믿지 않는 이스라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베푸시냐면, 이 믿지 않는 이스라엘의 그 빈자리를 바로 이방인으로 채운다. 그 이방인으로 채우시는 그 방법을 예를 들어 설명할 때 접붙임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학생 때 농업이라는 그런 과목을 배우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접붙임이 뭐냐면, 예를 들면 여기 배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열매를 잘 못 맺는 사과나무, 그러니까 좀 좋지 않은 사과나무가 있으면 이 사과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제 이 열매를 잘 맺는 배나무에 접붙임을 하면,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힐 때 사과 향도 나고 배의 시원한 맛도 나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접붙임을 하면 더 아름답고 귀하고 정말 진귀한 맛이 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과 또 전도의 방식이 믿지 않는 이스라엘, 그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믿음의 나무와 뿌리는 남아 있는데, 거기에 이방인 나무까지가 막 접붙임 받아서 이 이스라엘의 그 본래 그 믿는 믿음에 이방인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방식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이제 이방인 로마인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결코 그것이 아니다. 그 믿지 않는 유대인의 그 빈자리를 당신들 로마인들, 그리고 헬라 문화에 사는 그 이방인들이 이제 이 믿음의 세계에 접붙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로마서 11장에서 쭉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접붙임이란 무엇인가, 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 논리적으로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14절 말씀.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포기하신 게 아니라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수를 안 믿었지만 이방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얼마나 잘 믿느냐. 오히려 예수님 잘 믿는 그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시기심과 질투 때문에 오히려 분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법, 구원의 지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게 아니라 믿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오히려 이방인들이 더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는 그 열심을 보고 유대인들이, 야, 저 예수라는 분이 유대인이었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이 유대인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그러면 원래 유대인인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방인들도 구원에 참여하게 되고, 또 멀리 밖에 있던 그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그 구원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또 하나님의 전도의 방법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접붙임에 대해서 17절에서 얘기합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그러니까 원래 감람나무에 있는 그 가지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안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돌 감람나무인 너희가,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들 중에 유대인들에게 그 믿음의 젖보침 되어서 진짜 감람나무의 그 뿌리의 진액을 받아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를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믿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여시키고 젖보침 하셔서 새로운 믿음의 백성들을 만들어내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전도의 방식, 구원의 방식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하나님 포기하신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데려오신 거죠. 또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그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또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들을 전도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전도하고 이방인들도 전도하는 그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지금 제대로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전도의 방법이랑 똑같아요. 하나도 변함없이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자, 그 참고 구절로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너희들이 당장 이방인들에게 가지 말고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먼저 너희들이 12제자 너희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먼저 유대인 전도에 힘을 써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순종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그들 때문에 야 유대인들 안 되겠어, 쟤네들은 더 이상 안 돼, 포기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친족, 동족에게 가서 먼저 전도해라. 그래서 이 전도의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바로 가까이 있는 곳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갑자기 멀리 아프리카나 남미, 브라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 내가 사는 동네, 이 도시, 그리고 내 가족과 친지와 친구들,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먼저 우리가 서서히 전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전도 방식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도 이방인들도 구원하지만 동시에 유대인도 구원하는 것,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에서부터, 가까이 있는 장소에서부터 이 구원과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예수님의 전도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안 받아들이는 유대인들도 있고 거부하는 이방인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마태복음 10장 14절 15절. 자, 14절을 제가 읽고 15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14절을 계속 띄워보세요. 너희는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복음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라.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해서는 악착같이 끈질기게 한번 물었으면 놓지 말고 계속 복음 전해야지,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심성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진돗개 전도왕, 또 고구마 전도왕 계속 한번 전도 대상자로 삼으면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고구마 전도왕도 계속 찔러보라고 하잖아요. 이제 이건나 아니건나. 근데 이분들의 말은 악착같이 이 한 사람만 붙잡고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전도했는데 안 들으면 아이고 지금은 아니구나, 그럼 다른 분에게, 또 다른 분에게. 그런데 이 사람이 있을만 하면 다시 와서 어떻게 좀 교회 가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게 생기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이 사람이 강하게 거부합니다. 가족이, 남편이, 아이들이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우리가 멈추고 다른 친구나
직장 동료에게 전도하다가 또 있을만 하면 남편이나 아이들에게 이제는 좀 교회 가야죠. 이제 코로나도 이제 많이 풀렸고 봄 됐는데 날씨도 좋은데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같이 갑시다. 교회 가자. 그러니까 잊을만 한번 던졌다가 막 좀 세게 반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뜨거 하고 그냥 물러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라. 다른 집이 있고 다른 성에 가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전할 때 이 사람이 꼭 믿어야 되는데, 내가 전하기만 하면 무조건 믿어야 되는데, 그건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믿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의 책임은 뭐예요? 우리는 전하는 것만 우리의 책임이지, 그 사람이 믿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냥 전하는 거예요. 전했는데 거부한다, 너무 세게 반응한다, 그러면 잠시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다 잊을만 하면 다시 우리가 전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무한 책임과 그 부담감으로 여러분들이 전도 안 하셔도 돼요. 한번 말했다가 아니면 좀 한 몇 달 있다가 또 다시 한번 얘기해보고, 또 이렇게 같이 밥 먹고 커피 마시다가 그 이번 주에 뭐 해? 그러다 너 또 교회 얘기하려고 그러지. 그러면 이제 알았어 하고 이제 좀 나중에 또 해도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 자, 보세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죽을 때까지 거기 있으라고 그러십니까? 저 동네로 피하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버티면서 무조건 전도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교회 안 가주면 나 뭐 굶을 거야, 단식할 거야,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동네에서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으면 다른 동네로 피신하고 도피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동네에 가서 전도하는데 박해가 있으면 또 다른 곳으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뼈를 묻겠다, 이 사람 믿을 때까지 나는 식음을 전폐하겠다, 그것은 우리의 아집이죠. 우리의 고집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 근데 그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방인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다른 동네로, 다른 도시로, 다른 지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한 자리에서 여기만, 그런 사고방식을 내려놓으라고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이게 전도하고 또 선교하다 보면 간혹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나라도 우리 동네도 다 전도가 안 됐는데 지금 무슨 해외 선교를 합니까? 거기에 쓸 돈 있으면 먼저 우리 동네부터 다 전도한 다음에 세계 선교를 해야지. 얼핏 들으면 타당성이 있는 것 같죠. 그러나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동네가 다 전도되고 나면 대전을 하고, 대전이 다 전도되고 나면 또 우리 대한민국을 전도하고, 대한민국이 다 전도되면 세계 선교 나갑시다. 그랬다면 지금 우리는 미국 선교사님이 아직 일본에도 못 왔을 거예요. 태평양에도 못 왔을 겁니다. 그 동네가 100% 전도될 때까지 언제 어느 세월에 그걸 계속 그것만 붙잡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는 이게 순차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동네도 전도하고, 서울 갔을 때, 제주도 갔을 때도 전도하고, 또 우리가 또 시간을 내서 해외에 가서도 선교하고, 이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순차적으로 경계선을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순식간에 누군가는 경계선을 넘어가고, 누구는 우리 동네를 하고, 누군가는 대한민국의 또 다른 지역을 하고, 또 누군가는 북한을 품고 또 북한 선교를 위해서 또 뛰어들고,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순차적으로 하면 아마 미국 선교사님들 100년, 200년이 지나도 미국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동네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도 원리는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안타까운 그 구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련하셨는데, 그 십자가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들만 계속 붙잡고 계시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 이스라엘,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젖붙임되어서 그 수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구원의 원리,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전도의 방법이 이 로마서에도 그대로 지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놀라운 대열에 동참시켜 주셨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가까운 내 동족에게, 내 친지에게, 친족에게 전도하고,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전도하고 선교를 하는데, 만약 거절한다면 그러면 잠시 물러서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또 그 지역에서도 나를 미워한다면 또 이쪽 지역으로 와서 또 내가 전도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하나의 사고방식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섭리가 무엇인가,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전도의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받아가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또 전도도 하고 선교의 놀라운 일, 사도 바울이 열심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이 선교의 일에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예요? 자, 이렇게 그 이스라엘 그 참 감람나무, 진짜 구원에 참여한 이제 젖붙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젖붙임 받기 전에 우리는 먼저 원래 있었던 그 좋지 않은 본성의 나무로부터 딱 먼저 꺾여져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단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과거의 본성, 옛사람, 옛습관, 거기서부터 탁 가지치기, 이거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는 이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24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아멘. 공성을 거기까지요. 거슬러. 원래 돌 감람나무,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는 죽어 있는 본성, 생명력 없는 그 나무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찍힘,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당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았으니. 자,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여전히 그 과거의 우상 숭배, 그 과거의 불순종하던 모습,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옛 삶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옛 사람으로 새 사람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새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과거로부터, 우상 숭배로부터, 불순종으로부터 우리는 가지치기를 당했음을, 더 이상 그 과거가 나를 붙잡을 수 없음을, 나에게 영향 줄 수 없음을 여러분들이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젖붙임 받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새로 젖붙임을 받았는데도 왜 우리가 능력 있게 살지를 못하는가? 왜 우리가 순종의 이 세계에 제대로 머물지 못하는가? 우리들이 버리지 못한 옛 습관, 또 좋지 않은 그런 태도들, 그런 사고방식들,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내가 잘못하는 거 그것만 우리가 집중하면 안 되고, 우리가 새로운 나무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무에 새로 젖붙임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좀 위대한 기도를, 좀 위대한 꿈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는 그 구성원들이 위대한 것을 구하기 시작할 때부터 위대해진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교회는 그 구성원들이 위대한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 교회는
위대해진다. 교회가 위대해지기 위해서 유명한 스타 목사님, 위대한 목사님을 청빙을 하고 또 사회 저명 인사들을 교회에 데려오고, 그런다고 해서 그 교회가 유명해지고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그 기도가 위대한 기도를 할 때부터 그 교회는 위대한 교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집안, 우리 가문, 내 애들 여기만 머물러 있으면 그 기도는 굉장히 편협한 기도죠. 우리가 놀라운 기도도 하고 정말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기도도 하고 또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가 그냥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심플하다면 우리가 언제 위대한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그 나무로부터 새로운 나무로 접붙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거의 나무로부터 더 이상 영향받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입술에서 위대한 기도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도가 위대한 기도일까요? 그런 기도 드려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재정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아멘 하면 참 좋은데, 하나님 나에게 재정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내가 거부는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중에서 내가 나누어 주고 흘려보내고 또 누군가 함께 누리는 것, 이것을 기뻐할 수 있는 이 재정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중보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그 사람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받고 그 사람의 병이 치유받고 그 인생의 무거운 마음의 장애물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중보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좋은 상담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인생의 답답한 문제가 해결받고 우울한 사람들이 나를 만나서 마음 시원해지는 정말 놀라운 내가 상담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친밀한 사람, 동행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대한 기도를 해야지 우리 교회가 위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로운 기도를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새로운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전히 빈약한 열매. 우리가 위대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데, 누군가가 위대한 기도하는데 야, 네가 뭘 그런 걸 한다 그래, 야 과분해, 하지마. 여러분들 그런 말 듣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위대한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대전시장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통장만 나오면 되나요? 동장만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소박하지 말자고요. 우리들 중에 청와대가 없어졌구나, 대통령도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도 교단일 때문에 또 올해도 못 갔어요, 대통령 취임식에. 그러니까 아내한테 못 간다고 전화해달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제가 서울로 어제 기차 타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 아내도 전화를 못한 거예요. 좀 너무 지금 제가 미안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들 중에 우리 자녀들 중에 대통령도 나오길 소망합니다. 이거 돈 드나요? 이런 기도 나 혼자 몰래 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러잖아요. 정말 우리들 중에 정말 위대한 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거룩한데 진실한데 정말 위대한 기도를 여러분들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죠. 호랑이라도 그리려고 해야지 고양이라도 그리죠. 그러니까 기도를, 위대한 기도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많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필요해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도 기도하고 또 우리 구성원들이 한 명 한 명 더 놀라운 기도, 뜨거운 기도, 서로에게 이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방인들이요, 당신들이 열심을 내니까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를 해서 오히려 그들이 분발합니다.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이요, 당신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원 돌감난 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이제 과거로부터 단절되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그러니까 이방인인 당신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수월하게 되는데,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이 마음만 돌이킨다면 당신들을 보고 자극받아서 오히려 그들이 더 열심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이요, 이방 믿음의 사람들이요, 당신들이 위대한 기도를 해주십시오. 이 호소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약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걸 저는 너무나도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들 중에 문벌이 가문이 유명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한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전통이 강하고 믿음이 강하고 율법에 강한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은 믿음과 전통과 율법이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 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믿음 강한, 강력한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죠. 이렇게 약한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강한 사람들이 분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 또 전도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청년부 사역을 할 때 되게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그 청년들 중에 한 70%가 어렸을 때부터 그 교회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청년이 된 친구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주로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 뭐였냐면, 내가 어릴 때부터, 내가 유아부에서부터 이 교회를 다녔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래? 나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 청년부 부목사님이 간섭을 해? 우리 아빠가 장로님이고 우리 엄마가 권사님인데 우리가 3대째 지금 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데 처음 온 부목사님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지적하고 혼내고,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이래서 목회가 힘든 거예요. 목회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아니 머리 굳은 사람들이 아니라 20, 30대 애들이 그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한다니까요. 우리가 이 교회의 주인이지 말이야. 부목사님이 어차피 떠날 사람 아니야. 그냥 우리가 그 말 들을 필요 없어. 야, 우리끼리 재밌게 하면 돼. 그래서 제가 설득도 하고 설명도 하고 공을 들였죠. 근데 딱 드는 생각, 얘네들로는 가망이 없구나. 얘네들로서는 안 되는구나. 그때부터 제가 어디에 공을 들이고 어디에 에너지를 쏟았냐면 초신자, 이제 막 청년부 새로 전도돼서 새로 온 애들, 그리고 믿음은 약하지만 그래도 예배 자리, 성경 공부하는 자리에 나와 있는 순종하는 애들, 처음 믿으니까 성경을 찾을 줄도 모르는 그런 애들 붙잡고 성경 공부하고, 또 마음 심약한 그런 애들 데리고 교제하고 친교하고 함께 기도 모임 갖고, 그러니까 그 구성원들의 20, 30%밖에 안 되는 처음 믿는, 그러니까 믿음 약한 애들 붙잡고 했더니 이 마른 장작에 뭐가 붙은지 아세요? 어떻게 아셨어요? 불이 붙는데 얘네들이 확 불이 붙어서 교회에서 국내 단기 선교할 때 이 믿음 약했던 애들이 앞장을 서는 거예요. 누구보다 힘든 일, 위험한 일, 더러운 일, 그런 일들을 그 국내 단기 선교 농촌에 가서 막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또 해외 선교 갈 때 얘네들이 착착착착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지시를 하면 그 딱딱 똑부러지게 준비를 하고 앞에 나와서 좀 떨리지만 걔네들이 사회를 보면서 이 해외 단기 선교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어떤 사람이 동참하셨으면 좋겠고 돈은 얼마나 들고, 그런 것들을 이제 교회 온 지 몇 개월 안 된 애들이 나와서 광고를 하니까 기존에 있던 애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뒤에서 잘해봐라, 교회 다닌 지 6개월 1년밖에 안 된 니들이 이걸 한다고? 웃기네. 그게 만만해 보여? 그런데 그 선교 가기 전부터 이미 불이 붙고 은혜를 받고 하니까 뒤집어지는 역사,
또 선교지 가서도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태국에서, 중국에서, 북한 가까운 땅에서 맨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위대한 기도를 그 땅에서 막 드리고, 그러니까 이 불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히 이 불이 어떻게 될까요? 냉랭했던 청년들 사이에 이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냉소적이었던 아이들이 팔짱을 풉니다. 저거 진짜네? 못할 줄 알았는데 우리보다 훨씬 잘하네? 우리보다 훨씬 신실하네? 우리는 교회 오래 다니기만 했지 과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한 적이 있었는가? 그때부터 이제 묵은 청년들도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마음이 일깨워지는 거예요. 분발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안 될 사람 붙잡고 이 말씀 가르치고 안 될 사람 붙잡고 막 설득하고 막 그럴 필요가 없구나. 약하지만 이제 처음 믿기 시작했지만 기꺼이 순종하기를 원하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 주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이 있구나. 이 믿음 약한 사람들이 마음에 불이 붙으니까 이 장작불이 점점점 옆으로 메말라 있고 젖어 있고 축축하고 썩어 있는 그 나무까지도 오히려 확 함께 불타오르면서 정말 가슴 벅찬, 와, 너무 행복하다. 그때 제가 여러 청년부 사역하면서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성경 공부 끝나고, 목사님, 우리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같이 성경 공부하고 선교지도 갔다 오고 막 어떤 직장 생활을 왜 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사님을 후원해야 되고, 왜 우리가 인생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 그냥 같이 살면서 매일 말씀 나누고 직장 갔다 와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맨날 보면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 듣는데 가슴 벅차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런 것인가? 이렇게 믿음 약했던 애들이 6개월 만에 1년 만에 이렇게 믿음의 불이 붙을 수가 있다니, 이렇게 열심으로 헌신하다니,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놀랍다. 공부 잘 못하는 애들도 많았어요. 직업적으로 이렇게 변변치 못한 애들도 많았습니다. 집에서도 천덕꾸러기인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믿음 약했던 애들이 믿음이 강해지고, 그들이 기도할 줄 알고 말씀을 배우면서 삶의 가치관이, 또 책을 많이 읽혔는데 독서를 하면서 머리가 점점점 깨는 것을, 점점점 지혜가 생기는 것을 본인들이 경험하면서 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오죽했으면 그 20대 애들이 우리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나중에 정말 이런 행복한 일들을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얼마나 가슴이 벅차는지. 결국 묵은 청년들이 보는 거죠. 저 약한 사람들이 변화되다니, 저렇게 변두리에 있던 애들이 그 봉사의 중심에 와서 저렇게 헌신적으로 하다니, 나는 뭐 했나? 우리는 뭐 했나? 우리 그 믿음 약한 아이들을 통하여 강한, 굳어있는 그들이 오히려 분발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잘 안 믿는다고 해서 너무 비난하지 마라. 이방인들이요, 당신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면서 당신들의 그 열정과 열심과 그 위대한 기도를 보면서 유대인들도 다시 새롭게 접붙임 받는 진짜 하나님 백성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약했던 이방인들이요, 당신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다시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로마인들에게 이런 호소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도 은혜의 막차에 허겁지겁 올라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처음부터 여러분들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자녀인데, 나 이제부터 위대한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옛사랑과 옛습관, 그거 제가 자꾸 끊어내겠습니다. 그 가지치기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마른 장작에 하나님 불을 붙여주셔서 정말 위대한 기도, 놀라운 헌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변화된 삶을 통하여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전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되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의 간절한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